여러분하고 한 10년은 같이 지낸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같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그림 1대1을 전체적으로 1과부터 마지막 과까지 관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이 10과까지 왔습니다. 정말 대단히 독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고 무서운 분들이십니다. 무슨 일 내실 것 같아요. 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도하며 기대하겠습니다. 10과 지성소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원래 이랬을까?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 오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네? 이게 원래부터 이렇게 됐던 건가?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묵도하고 찬송하고 대표 기도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정형화되어 있는 이런 순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림 1대1에서는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가 본질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었던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정리하고 정돈하면서 예배가 회복될 때에 나의 사역도 회복되고요. 예배가 회복될 때 전도해야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예배가 회복되고 나면 전도, 사역, 섬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서 회복되는 은혜가 내 속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뭐냐? 예배의 원말의 월십 뜻은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신약의 예배가 되었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라고 했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제사와 예배가 같이 나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옛날에 로마나 중국은 그냥 왕이라고 안 불렀죠. 큰 대국이었기 때문에 점령한 나라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중국에도 황제라고 불렀고요. 로마도 황제라고 불렀어요. 황제는 왕들 위에 있는 왕을 황제라고 불렀거든요. 황제는 1년에 한 번씩 또는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지역에 있는 왕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왕들을 불러 모아서 어전회의를 하는 거죠. 어전회의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왕들에게 그 지역의 상황을 보고받고 또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 황제가 내려주는 사명을 받고 각자의 자기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전회의에 모일 때는 지역에 있는 귀중한 것을 황제에게 바치기도 하고 자기 지역에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자기 지역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황제에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어전회의에 나온 왕들처럼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전회의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보고드리고 말씀드리고 귀중한 것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인데요, 구약시대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전체에 걸쳐 있는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제사가 드려졌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창세기를 재밌게 지나가지고 출애굽기 들어가면서부터 약간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다가 출애굽기 하반부에 시작해가지고 황색, 청색, 자색, 꼰배실 뭐 해가면서 막 레위기로 오면 그때부터 난감해지는 거죠. 오늘 그걸 굉장히 쉽게 정리해서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여주세요. 네, 10과에는 그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동이 좀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막의 맨 입구에는 성전문이 있습니다. 성전문은 동쪽을 향해서 있었고요, 저기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문, 여기서 하는 중요한 일은요, 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와서, 이 짐승은 시장에 가서 그냥 다리 부러진 거란 눈먼 거라든지 이런 짐승이 아니고요, 내 집에서 정말 튼실하게 키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짐승을, 하나님이 지정하는 그 짐승을 끌고 와서 성전 문 앞에서 범죄한 내가 성전 문 앞에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전가되었다는 것을 뜻하죠.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짐승을 잡아 죽여요. 누가?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이 짐승처럼 내가 죽어져야 하는데 이 짐승이 대신해서, 그래서 이 짐승의 목을 치고요, 양푼의 그 피를 다 받고요, 그 다음에 이 짐승의 가죽을 다 벗겨내고 그 짐승 속에 있는 지방을 다 긁어내고 사체를 토막토막 쳐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5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져야 하는 내 죄를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또한 감사하면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이름으로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짐승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성전문에서 내가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지방을 긁어내고 토막을 쳐서 그건 닭 잡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토막 낸 사체, 양푼에 받은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우리는 그때는 성전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바르고 그 다음에 토막 낸 그 사체를 제사장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5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를 드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산 제사를 드리자. 성전문에서 회개하면서 이 짐승을 죽여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거기서 그때마다 필요한 제사를 드리게 됐죠. 번제는 뭐냐? 태울 번제,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온전한 헌신이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다 태워서 연기처럼 올라가는 헌신의 제사였습니다. 번제는 스스로 드리는 자원제였습니다. 이 번제의 핵심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정말 심각하게 들어주시는데 고개도 좀 움직여 주시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번제를 스스로 나를 태워서 연기처럼 올라가는 헌신의 제사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위한 제사입니다. 계명을 어겼다든지 증언을 거부했다든지 사체를 만졌다든지 뭘로 배상할 수 없는 제사, 이 제사는 죄사함을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의무제였습니다. 흠없는 양포스로.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물질로 인해서 범한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변상하면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속건제. 속건제 드릴 때는요, 제물을 예수님도 제단 위에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 인간이 인간에게 지은 죄.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죠. 번제와 함께 드릴 수 있었고요. 우리가 예배 중에 회개하며 화해하면서,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난 고기는 이웃과 함께 다 같이 나눠 먹었어요. 화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소제가 있습니다. 이 소제는 피 없는 제사예요. 곡식을 가루내어서 드리는. 그래서 이 소제는 일상의 모든 복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내 인생과 내 몸을, 내 삶을 헌신해서 드리는 순종을 약속하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것이 놀랍게도 구약시대에 있고 없어진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 이 5가지 제사가 우리의 예배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것.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그대로 임해 있다는 것이죠. 이 불완전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제사로 우리의 예배 속에 녹아져 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배 드리면서 이웃들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물두멍은 큰 구리 대야인데요, 얼마나 커서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물두멍에서는 제사 드리기 전이나 제사 드리고 난 후에 몸에 묻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곳입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진정한 핵심은 회개하면서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를 만나게 됩니다. 성소에는 향단과 떡상과 등대가 있습니다. 우리 페이지를 넘겨서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령한 성소로 들어가자 하늘과 천국의 상징입니다. 성소에는요,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어요. 떡상은 생명, 행복, 성장,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먹으면서 그것이 내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떡을 먹으면 배부르잖아. 아까 우리 맛있는 떡 먹었잖아요. 떡을 먹으면 배부르고 힘이 나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곧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했어요. 정말 힘납니다. 저 이러고 다녀 집에 쫓아가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도 하나님께서 제게 어떻게 그 일을 다 감당하느냐고 사람들이 물어보지만 그냥 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것은 곡식이 많고 재산이 많고 모든 것이 풍성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오리지널 디자인, 기쁨, 번성, 부요, 자유, 사랑, 거룩,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더라고요.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은 드린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흠향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예요.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흠향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이 천국문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갑니다. 향단, 이 향단의 기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또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흠향하시고 기쁘게 응답하시는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빛을 주셔서 어두움이, 근심이, 걱정이 사라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속에 이 떡상과 등대와 향단이 우리의 예배 속에 있어가지고요. 예배 드릴 때 모든 죽어있던 내가 알지 못하던 것들이 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 때에 응답이 있고 예배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신비한 비밀과 신비한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 예배예요.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성소를 지나면 이 성소의 모든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 예배 속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성소를 지나면 성소 휘장을 만나게 됩니다. 성소 휘장은 그냥 이렇게 얇은 커튼이 아니에요. 성소 휘장은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넓이가 11.2m 정도. 엄청 크잖아요, 그죠? 길이가 22m 정도. 두께가 9.34니까 거의 10cm 가까이 되는 두께예요. 성소 휘장.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하반기부터 막 레위기 민수기까지 보면 그냥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게 다 휘장 만드는 내용인데요. 이야, 대단해요. 이 휘장은 그렇게 꼬아서 만든 한 줄을 24개씩 꼬아서 만든 72개 줄로 짜 내려간 카페트예요. 놀랍게도 이 휘장을 만들어 가지고요, 정결탕에 넣었다가 빼서 들어 올리는데 장정 제사장이 300명이 들어도 들어 올릴 수가 없대요. 너무 무거워요. 말 4마리가 사방에서 잡아 끌어도 찢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천 하나 걸어놓으면 되지 뭘 이렇게 두껍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는 이렇게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철저한 원수 관계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에요. 휘장이에요, 휘장.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테텔레스타이 계산 끝냈다. 너의 모든 죄는 내가 여기서 끝냈다. 인간의 입으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모진 고난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죄 문제를 계산 끝냈다고 선언하시는 순간에 하늘이 캄캄함이 임하고 땅에 지진이 있고 무덤들이 열리고, 놀랍게도 사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더라.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온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누가 찢으셨어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해마다 짐승의 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죄 없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계산을 끝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짐승의 피가 없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와 나는 이제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는 성소의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요, 은혜의 보좌라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지성소로 가보겠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천국의 통치이신 만왕의 왕 앞으로 나가자.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10계명의 2돌판이 들어있고요, 만나가 든 금 항아리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법궤 위에는 2 천사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안 나타나는데 2 천사 그룹 사이에 속죄소가 있어가지고요, 어린 양의 신선한 피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법궤를 통해서 10계명의 두 돌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을 통해서 너희의 예배가,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성된 제사를,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면서 너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사명으로 받아서 너희의 삶 전 영역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라는, 그 사랑을 일터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만나 같은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항아리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이 항아리에 금을 발라서 금 항아리가 되는데 그 금 항아리 속에 만나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 항아리 속에 담겨져야 변질되지가 않아요. 이 금 항아리, 금 같은 변질이 되지 않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한, 신령한 일이에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죽은 나무에 싹이 나듯이 죽음을 이긴 부활과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것입니다. 두 천사 그룹이요, 이 원래 어디에 있던 건가 하면 에덴에서 범죄하고 인간이 쫓겨나면서 에덴의 문은 닫히고 이 스랍들이 그 문을 지켰더라. 그 닫혔던 에덴의 문이 법궤 위에서 활짝 열려버렸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길, 새롭고 산 길을 걸어 나아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요, 우리는 구약시대 제사 같으면 여기 감히 들어오지도 못해요. 이런 형태로도 있지 않아요. 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찢어 놓으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는 휘장을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이제는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제사가 아니라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로. 그래서 우리의 예배 속에 찬양이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성막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오늘날 우리 예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토요일날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지만 우리는 회개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냥 덜렁덜렁 생각 없이 나와가지고 그 순서대로 따라서 다 하고 그냥 끝났다 하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회개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크고 비밀한 일을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도 주시고요, 보너스도 주시고 놀라운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씻고 내 상처를 씻어주시며 용서와 회복과 화해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없는 깨끗한 피가 효력은 영원한데 횟수는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단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뭐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슬리퍼 걸고 나시 입고 반바지 입고 쩔렁쩔렁 와가지고 동전 몇 푼 던져놓고 하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모두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많은 예배 중에 한번 드려도 되고 한번 안 드려도 되고 뭐 공휴일이라고 놀러 가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헌금 모아왔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예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성막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세와 말할 때 말씀을 주실 때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다. 불기둥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불 밝혀주시고 얼어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걸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신령이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시간에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보혈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여러분의 예배가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 능력이 있는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경험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회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